말라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진짜 마음,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이 말라기서의 표현으로 하면 아헤브라고 하는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진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다. 한마디로 사랑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능력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요. 단순히 좀 변화시키고 사람을 좀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고 초월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즉 우리를 영생에 두실 수 있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들의 영원한 갈급함, 그 결핍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건 사랑만으로 가능하거든요. 진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져서 에가서 3장으로도 봤었죠. 그 사랑이 너무나 성실하여서 영원토록 그 사랑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죠. 말 그대로. 사랑이 부족하지 않은 그 상태가 영원토록 유지되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또 이 사랑을 모르는 것이 진짜 심판의 대상이다. 내가 너희가 뭔가 부족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서 자격과 조건이 부족함을 어떤 문자적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고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선택과 심판, 그 택하심과 유기의 기준은 뭐라고요? 이 자가 사랑을 진짜 아느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진짜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사람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사랑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신다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맞아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말 그대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그 사랑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그래서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고도 하며, 그래서 이 종말의 때 그 영을 받은 자만이 그것을 깨달아요. 아, 이게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랑은 내가 요구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믿음의 영이요, 또 사랑의 영이요, 종말의 영이요, 심판의 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이 말라기서 1장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은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다 하면서 말라기가 시작되잖아요. 경고는 분명 뭐예요? 너희들
그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아. 왜 경고를 하셨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잘났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분들이면,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 같으면 절대 경고를 안 하십니다. 예수가 오실 필요도 없었고요. 그러나 예수는 경고 그 자체로서, 말씀으로서, 심판의 주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신 날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곡소리 먼저 난 거예요. 베들레헴에 생떼 같은 애들이 다 죽어나간 겁니다. 왜요? 심판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은 심판이에요. 임마누엘의 본뜻은 심판이라고 여러분. 그 임마누엘을 알려주시려고,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이사야의 두 아들을 통해서도 그걸 설명해 주셨잖아요. 첫째 아들 스알랴수, 둘째 아들 마헬살라 하스바스. 그 두 이름 다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심판이 빠르리라 둘째 아들 이름, 첫째 아들 이름 뭐예요? 남은 자만 남으리라. 그게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계속 나누기도 하는 남은 자 사상, 레임마 그 얘기잖아요. 그거를 선지자의 첫째 아들, 이사야의 첫째 아들의 이름에도 두셨다고. 스알야수이 뭐라고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남은 자, 선택한 자만 구원하세요. 그것이 로마서 11장 5절의 표현을 뭐라고요? 남은 자가 어떤 뜻이라고요? 수알야수의 진짜 뜻이 뭐라고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여러분 얘기해요. 교회, 하나님의 진짜 신부. 그들만을 내가 남겨놓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은 자들, 그 택함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다 심판이다. 그게 경고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고를 알아먹으라예요. 이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 교회예요. 그렇구나.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심판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심판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주님을 거부했거든요. 그러나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게 다 버릴 만한 땅이면 이 세상이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왜 오셨다고요?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택한 자 또한 이 세상과 함께 다 멸망받았어야 될 존재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진짜 세상이 있어. 이 멸망받을 세상 가운데 진짜 택하신 세상이 있어.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진짜 세상,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에 그 세상을 그랬잖아요. 왜요? 그 세상은 앞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들어 그 십자가를 설명했을 때 그 십자가를 본 자들만이 내가 택한 자이다. 그들만이 내 세상이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세상은요, 여기를 다 사랑하신다가 절대 아니에요. 그게 이단이라는 거. 그렇게 막 가르치는 자들이다. 보편구원론자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만 사랑하세요. 남편이 신부만 사랑해야죠. 누굴 사랑해요 도대체. 그거는 간음이에요. 그러니 그 세상에게만 이 말씀 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요. 원래 우리는 이 망할 세상에 있던 죄인들이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일부를, 야곱으로 설명된 그 일부를 택하셔서 내 세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내 신부로 만드신 거예요. 남은 자로 만드신 거예요. 스알야수로 만드신 거예요. 요 안에 있어야 구원이다. 내 뜻 안에 있어야 구원이다. 내 사랑 안에 있어야 구원이야. 이 밖은 다 저주야. 아무리 잘나고 서울대 나오고 부자 되고 위인이고 아무리 인류 공영의 발전에 기여를 했어도 버렸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첫째 아들과 탕자 비유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아들, 그 잘난 아들은 버리시고 탕자 있잖아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돈 다 날리고 온 그자, 둘째 아들요.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는요, 둘째 아들이 버림받아야 돼요. 나쁜 놈이에요, 아주. 스스로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 받을 자격조차도 없어요. 그냥 나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나 겨우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면 여러분이 탕자라는 걸 알게 해주시려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다루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시고 여러분이 탕자임을 받아들이세요. 그가 복단자예요.
절대 첫째 아들처럼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내 의다, 너희의 의가 아니라 너희의 잘남이 아니라 내가 택함이야. 그거는 심지어는 세상은 버린 자, 세상은 탕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자조차 할지라도 내가 택한 자면 난 구원해, 이걸 설명하시려고 아주 그냥 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로서. 근데 여러분이 탕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탕자라는 생각이 안 들리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탕자야? 내가 왜 하나님 겨우 붙잡고 빌어먹어야 돼? 나도 이렇게 잘나서 내가 내 거 이루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자들이 다 망할 자들, 그 자들이 말라기서 1장에 표현하면 그들이 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잖아요. 에서는 내가 버렸고 야곱은 택했다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다 야곱에게만 들리게 돼 있어요. 탕자에게만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경고인 거예요. 이거 안 들리는 자는 다 경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걸 기준으로 심판하겠다. 그러니 이거 안 들리는 자들 빨리 회개하라. 안 들리는 자들 들리게 하는 이도 나다. 내가 구원할 자는 그 전까지 안 들렸어도 반드시 내가 회개의 영, 성령을 부어주어 이 말씀이 들리게 해서 반드시 천국 가게 만들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거 자체가 믿어져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진짜 기독교, 정통 기독교, 개혁신학이라는 거예요. 개혁신학, 개혁주의라고도 해도 좋고요. 다음 주가 종교개혁 주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더더욱 이런 말씀들이 강조되겠지만 한마디로 여러분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그건 예정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 예정 안에 들어있지 않은 자들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회개 촉구, 그리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무엇이 들리지 않을 때 사실 이게 절망인 것인가,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심판의 기준을 삼으시는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헷갈려 하니까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라기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띄워주세요. 말라기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분명히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고 난 다음에 2절에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 알아듣지 못하는 가짜들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랬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도다. 그 증거로서 아들까지 줬다 그랬는데도 못 알아쳐먹고 뭐라고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대들더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 보니까 전혀 나는 하나님 사랑하신 게 아닌데 하나님이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음을 모르니까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동문서답 아닙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답으로 안 들리는 자, 그래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대라고 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나님 이 사랑으로 날 사랑했다고 하시는구나. 안 들리는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원한 대로 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한 번도 응답 안 해주신 당신이 날 뭘 사랑해? 라고 따지는 자가 뭐예요? 나는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 뭐예요? 야곱을 향한 그 사랑이에요.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러분 에서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에서가 꼴랑 배고파서 뭐 팥죽 한 그릇 판 거요? 그거 뭐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뭐 얼마나 그게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요
뭐 그런 걸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는요 에서보다 훨씬 못해요. 그 팥죽이라고 해서 우리가 동짓날 먹는 그 팥죽은 아니지만 그 왜 뷔페집 가면은 왜 무슨 콩입니까? 그 콩으로 죽같이 만들어 놓은 거죠. 뻘건 죽 같은 거. 그런 게 그때 당시에 먹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배고파서 그 장자의 명분 하나 그냥 판 거 장자의 명분을 휴지 조각처럼 여긴 게 뭐 그렇게 죄예요, 여러분. 솔직히 문자적으로는. 여러분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잘났잖아요, 인간적으로는요. 겉모습도 훨씬 출중하고 우람하고 아주 듬직하고 돈도 많았어요. 착실하게 벌어서 고향을 지켰어요. 부모님 공양했어요. 야곱은 저기 어디 멀리 도망가 있을 동안에 부모님 곁을 지킨 자는 에서였단 말입니다. 근데 에서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에서를 버리셨다는 건 뭐예요? 나의 기준은 명확하다는 거야. 내가 일부러 에서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좀 알라고. 너희들의 잘남 때문에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를 알게 해주시려고 일부러 에서에게 다 부어주신 거예요. 세상 복을요. 키도 크고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화끈하고 야곱은요 어디 요즘 같으면 희귀꼬머리 같은 놈이에요. 비리비리 해갖고 어디. 이삭도 미워했어요. 첫째 아들이 훨씬 나아 보였거든요. 약속이고 뭐고 겉으로 봤을 땐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듬직하고 사랑스러웠어요. 더 아들 같고. 그런데 인간적인 장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자가 진짜 장자라는 거예요. 나는 야곱을 택했다. 그가 나의 진짜 장자 예수의 피를 이어받은 그 피 안에 있는 함께 장자된 자야. 니들이 그런 자야. 여러분이 꼭 희귀꼬물이 같고 찌질하고 못나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처지를 생각하세요. 우린 다 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우리는 야곱 같은 자가 맞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기준으로 따져도 인간적으로 따져도 여러분이 세상 사람보다 잘나요? 얼마나 잘납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뭐 세상 사람보다 부자여봐야 이건희 씨보다도 부자입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해봐야 저 어디 올림픽 나가는 사람들보다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해봐야 여러분 여기서 서울대 나오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뭐 하면 뭐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럽니까? 그것만 봐도 뭐예요, 여러분? 우린 세상하고 비교를 해서도 안 되고 비교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잘난 자들 다 물리치시고 왜 우리를 택하셨냐 말이에요. 왜 우리를요? 자존심 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저도 사실 자존심 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받았다고 치면 그 뭐 자존심 상하고 인간적인 마음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에서의 인생도 만드시고 야곱의 인생도 만드셨다예요. 그리고 야곱을 일부러 택하시고 에서를 일부러 그 잘난 에서를 버리심으로써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던 자들이고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제발 알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인생들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근데 무슨 불만 있어? 내가 에서를 그렇게 만들고 야곱을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그게 로마서 9장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요게 나의 사랑이야. 근데 요게 기가 막혀. 이게 무슨 사랑이야? 이런 자들이 진짜 에서예요. 그런 자들이 버려진 자들이라고요. 로마서 11장 7절에 표현하면 로이포이. 그들이 버려진 자들. 그러나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그 스알야숲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남겨두신 자가 맞다면 여러분들은 감탄하고 감복하고 감사하게 돼 있어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랑을 다 절절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자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조차도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 안 하세요. 죄송하지만.
그래야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열심보다는 최소한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까지 여러분을 몰아가실 때 이 말씀이 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뭐 돈으로 주고 사겠어요? 뭐 가르친다 되겠어요? 뭐 서울대 보낸다고 되겠어요? 뭐 돈 준다고 되겠어요? 설득한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불가능하니까 여러분을 낮추시는 거란 말입니다. 겸손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일은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지만 그냥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냥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생을 사시면서 더 느끼시지 않나요? 저도 느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요, 그저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무릎 꿇음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시키신다예요. 겸손이 어떻게 인간에게서 나와요? 교만하면 교만했지.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보세요.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예들이잖아요. 그죠? 민수기에서 보면 어떤 인간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좀 길 좀 내달라고 할 때, 가나안 들어갈 때 길 좀 내달라고 할 때 막은 자들이었어요. 그것만 봐도 뭐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삶의 태도가 드러나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말씀을 막는 자, 진리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평하려고 하지 않는 자의 상징이잖아요. 에돔은요. 그들의 선조가 에서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나 에돔은 같은 말이에요. 에돔은 붉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게 에서가 막 붉은 털이 부숭부숭 나서 아빠가 너무 좋아했잖아요. 어머, 내 아들은 이렇게, 첫째 아들은 털복숭이에 그냥 털도 부숭부숭 이렇게 남자답고. 그리고 에돔이 어디서 살았어요? 그 말 그대로 붉은 땅, 불구스름한 광야 같은 데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가 교통의 요충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홍해 아카바만 위쪽,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사이의 아카바만 홍해 쭉 올라가면 이스라엘이고 지금 전쟁 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 아카바만과 사이 지역에 에돔이 거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에서의 후예로서 그 에돔 땅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인데 거기가 요충지여서 교통의 요충지. 그래서 돈이 많았어요. 에돔 족속들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들을 버렸다 그러세요. 버렸다. 그랬더니 그 버림받은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이 황폐된 곳을 우리가 다시 쌓으리라. 다시 바벨탑다 쌓듯 내가 또 쌓으리라. 해봐라 해봐. 니들이 아무리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쌓아도 내가 헐리라. 쌓아봐. 에돔아 실컷 쌓아봐. 여러분 이 인생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눈에 보이는 역사는 뭐예요? 에돔된 그 에서된 죄인들이 실컷 쌓아 올리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역사가, 이 문명이라는 것들이요. 여러분 뭐 그렇게 인간이 쌓아놓은 게 과학이 대단하고 민주주의가 대단하고 뭐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자본주의가 뭐 그렇게 대단하고 뭐 그렇게 이 인류가 쌓아놓은 것들이 업적이 이렇게 대단해 보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에돔들에게 그런 능력을 더 주셨어.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그 누굽니까? 가인의 후예들이 다 그런 것들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축의 왕, 기업의 왕, 경제의 왕, 과학의 왕, 다 가인의 후예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오히려 더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문명을 발전시키라고. 문명이 발전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쌓으리라. 바벨탑 쌓듯. 하나님은 그거 왜 쌓게 하신다고요? 무너뜨리시려고. 이것들 그래 실컷 쌓아봤어? 내가 무너뜨릴 거야. 니들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려 쌓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잘 쌓아본들 하나님 앞에 그게 뭐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이게 너무 대단한 거야. 어머, 우리가 이 쌓아놓은 것들, 이 엄청난 부, 이 엄청난 것들. 하나님이 훅 불면 바로 날아가. 뭐가 대단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아무것도 안 남을 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거죠. 분명히 그러잖아요. 아, 나중엔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 모든 세상이
택한 자 외에 그 세상, 말 그대로 버려지기로 작정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땅이었구나. 5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셨구나. 진짜 신은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그 심판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다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다 인정할 거예요. 어머!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네. 그때 땅을 치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지옥에서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크시도다. 지옥에서 외치면 뭐합니까? 심판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외치셔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로마서 여러분 잘 이해되셨죠? 이제 여러분 이해 안 되시면 안 돼요. 이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제가 이렇게까지 또 말했는데 오늘 경고라 하고요. 분명히 경고 드렸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20절 열어주세요. 로마서 9장 10절로 20절. 자, 제가 이걸 왜 읽어드리느냐. 지금 읽으신 말라기서 1장을 잘 이해하시려고 이걸 열어드린 거예요. 말라기서 1장을 잘 이해하시라고 로마서 9장을 열어드렸습니다.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 이삭 얘기 나오죠.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분명히 나오죠. 에서와 야곱이요,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깐난쟁이들이 뭘 알아요. 아직 엄마 뱃속에서 나지도 아니어서 인간적으로 판단했을 때 무슨 인간적인 선악 판단, 도덕 윤리도 아직 모를 때에, 아직 에서가 뭘 했고 야곱이 아직 뭘 하지도 않았을 때, 어떤 행위도 있지 않을 때, 그냥 엄마 뱃속에서 그냥 탯줄 물고 있을 때, 그때 이미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아직 에서와 야곱이 엄마 태 속에 있을 때 왜 그렇게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셨다고요? 아,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구나. 구원은 오직 그냥 내가 야곱을 불렀어, 에서는 버렸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만이 오롯이 서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예요.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분명히 리브가한테도 이삭한테도 얘기하셨어요. 야,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섬길 거야. 세상이, 에서가 상징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야곱을 섬길 거야. 분명히 했는데 그거 못 알아먹었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 아들아, 네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별미 가지고 형 흉내내고 들어가라, 이따위 말 한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도 그걸 왜 허락하셨다고요? 아, 그래, 아버지 앞에서는 그저 예수라는 옷으로 야곱이 털옷에 덮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야곱의 모습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환도뼈가 나가서 자기 부인 되어서, 즉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 야곱이 털 부숭부숭한 옷 입고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요 아버지 앞에 그냥 덮인 자로 보여야 돼요. 아들의 피로 덮인 자, 하얀 옷, 그 의의 흰 옷으로 덮인 자, 의로 덮인 자, 그냥 죄가 없음으로 여겨진 자, 로기조마이. 로마서 내내 나오는 그게 예수의 의가 전가된 덮인 그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아버지 앞에 덮여서 들어가야 돼. 그냥 들어가면 죽는 거야. 여러분 그 들어갔으면 복 못 받았어요. 야곱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합력할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리브가의 그 꾀바른 그 엄마의 그 지혜롭지 못한 그 잘못된 엄마의 행동조차도 하나님은 그렇게 의를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의 무식함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어질러 놔도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을 이미 만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약속 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광야를 유리방황하게 하셔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은 후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인간의 실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저질러도 어차피 다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다 하나님이 경륜해 가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 하나님 뜻 앞에 계속 부족한 자로, 연약한 자로, 불의한 자로만 드러나는 거예요. 보세요. 분명히 리브가와 이삭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약속을 듣고도 엄마의 그 부족함 때문에 또 야곱이 엄마 왜 그러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엄마 말 그대로 듣고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안 돼요. 몇 절까지 읽었죠? 13절 읽을게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요게 바로 말라기 우리가 읽은 1장 2절로 3절을 갖고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가 말라기예요. 바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미 로마서의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과 예정을 설명하시려고 말라기의 상황 또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이미 역사 가운데 보이셨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러면은 내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했다를 말씀하시면 돼요.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앞에 여러분 무슨 말 하시겠어요? 감히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불의하신 하나님이네? 그 말 한마디로 벌써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 불의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판단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을 하리오가 답이에요. 어떻게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만 살린다. 나머진 다 버린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도장을 찍죠. 그런즉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래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 인간의 노력으로도 아니요. 인간은 그렇게 먼저 하나님 나 구원받고 싶어요 외치는 수도 없는 존재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그가 에서라면 하나님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는 어떠한 잘남도 나오서는 안 돼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달려갈게요. 뛰어갈게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내가 찾아갈게요.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것도 아니다. 오직 뭐예요? 탕자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달려가길 뭘 달려가요. 저기 세상 멀리 가 있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찾은 적도 없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자녀들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애가 여러분에게 잘한다고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자녀예요. 걔가 무슨 짓을 하던 천륜이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인간 부모와 자식까지 천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사랑을 어떻게 끊어요? 어떻게 이게 끊어져요? 그게 로마서 8장이잖아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계세요. 어딜 가시려고 합니까?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라 함이라 하셨으니. 보세요. 에서라고 하는 버린 인생도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과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려고 에서라고 하는 버리신 인생도 사용하신 것처럼 그 에서 같은 바로도 사용하셨다잖아요.
바로를 왜 세우셨다고요? 바로를 왜 애굽의 왕이 되게 해주고 전 세계 가장 권력자로 바로를 왜 만드셨다고요? 그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시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된 내 뜻, 내 사랑,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했다는 사랑이 온 땅에 편만이 증거되게 하시고자 어떻게 해요? 세상도 사용하신다 해요. 세상 권력자도 세상 불의한 자도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으로 각자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 저 이름 없는 한량이나 불량배 건달들조차도 저 중 뭐 이단 다 마찬가지예요. 그 거짓 선지자 말도 안 되는 목사들 다 바로처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를 긍휼히 여겨야지 그러면 긍휼을 얻는 거고 바로처럼 내가 이를 완악하게 만들어야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어야지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측에서는 어떤 것도 없어요. 제발 믿으세요. 그러니 무슨 인간의 행위가 나오고 무슨 인간 측에서 선택이란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아유, 내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짓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하는 존재, 의지를 갖는 존재를 안 만들어 주셨으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인간 스스로 의지를 발동하고 내가 내 인생 산다 그러고 어떻게 내가 언제쯤 하나님 믿겠다 그러고 내가 언제쯤 애를 낳는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뜻한다 그럽니까? 다 썩어 빠진 생각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니라 하리니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보세요. 네가 나에게 하나님 그러면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게 하시고 왜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감히 나에게 나의 뜻을 대적할 자가 있느냐? 이 사람아 네가 감히 누구이기에 나에게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니들은 피조물이야. 지음을 받은 물건이 그러면서 여러분 토기장이 얘기하시잖아요. 토기장이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 그릇은 이렇게 만들고 저 그릇은 저렇게 쓰겠다는데 감히 니들 진흙 주제에 뭔 말이 이렇게 많어. 내가 네 인생 이렇게 만들고 저 인생 저렇게 만들었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느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게 여러분 요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면 할 수 없어요. 안 믿어지시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버린 자예요. 제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안 믿어지시면 여러분 애서예요. 끝까지 잘난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자는 택하신 자는요. 요게요. 아멘으로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요 상황에서 여러분 오바댜서를 봐야 돼요. 오바댜서 1장을 보겠습니다. 왜 오바댜서를 보느냐? 에서 얘기가 나온 김에 에돔 얘기가 나온 김에 오바댜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 성경은 내나 같은 말씀을 하는구나. 말라기나 로마서나 오바댜나 어디를 봐도 다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구나를 또 알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옵욘미 이러잖아요. 요나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못 찾으실 것 같으면 이게 보세요. 왜냐하면 또 오바댜가 여러분 이거는 좀 여러분 재밌자고 드리는 퀴즈인데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 어디예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내용을 갖고 있는 장 어디예요? 오바댜 비슷한데 원래 시편 117편이 제일 짧아요. 그리고 시편 119편이 제일 길어요. 이렇게 절수로 이렇게 양으로 따지면요. 그런데 오바댜는 제일 짧긴 짤 때 어느 중에 제일 짧느냐? 성경 전체선 제일 짧진 않지만 예언서 중엔 제일 짧아요. 딱 한 장으로 돼 있어요. 마치 신약의 유다서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 이 오바댜 그래서 1장 10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이 에돔에 대한 경고예요. 에돔에 대한 경고. 이 역사적 상황이 정확하게 학자들은 흔히 말하기를 이 에돔이 이 오바댜가 쓰여질 배경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 누굽니까? 여호람이잖아요. 여호람 왕 때 그때 블레셋하고 아라비아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되게 공경에 처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에돔 족속이 옆에서 잘고생이 한다고 그러죠. 아유, 저 예루살렘 봐라. 아유, 저 남유다 봐라. 이렇게 손가락질 했을 때이다 라고 하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은 언제예요?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에게 망해갔을 때, 한 기원전 586년경에 그때 또 에돔이 그 옆에서 저 봐라 저거 남유다 망한다 저거, 그렇게 통쾌했을 때, 그 두 가지 그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하나일 때에 오바댜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추측일 뿐이에요. 어느 때건 상관없어요. 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어느 때인가.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역사적으로 언제가 됐든 늘 이 에돔은 뭐예요? 옆에서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잘 안 되기를 바라던 족속들이에요. 남유다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남유다는 다윗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의 예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남유대를, 이스라엘을 눈동자라고 하신 것 뿐이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선조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같은 뿌리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에서의 후예인 에돔이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을 저거 봐라 저렇게 이방 나라에게 털린다, 저렇게 다 포로로 쫓겨난다, 저렇게 망한다, 이렇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라서, 이스라엘은 원래 잘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윗의 족속이라고 하는, 야곱의 족속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왜요? 메시아를 품고 있잖아요. 그 약속을 품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품고 있는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눈동자를 한 것뿐이지 이스라엘을 잘라서가 아닙니다. 잘라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는 지금 말라기서 내내, 로마서 내내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 택함에서 제외된 자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 저거 봐라 저렇게 망하네, 거 봐 그래 잘난 척하더니 망하네 라고 역사적으로 몇 번이나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오바댜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너 에돔 족속아, 너가 어떤 존재를 알려줄게. 너 그렇게 감히 내 눈동자를 건드렸어? 내 눈동자와 같은 이스라엘, 내 눈동자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니들이 멸시하고 건드리고 그렇게 대적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오는지 내가 오바댜를 통해 보여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미 말라기서를 통해서도 알려주셨고 로마서를 통해서도 알려주신 바인데,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바댜서는 우리가 자주 못 접하는 말씀이잖아요. 10절 읽어볼게요.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영원히 멸절되리라. 택함받지 않은 자는요, 여러분, 에서는요 멸절되게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경고가 말라기였잖아요. 여러분 멸절되고 싶으세요? 제발 야곱 편에 서세요. 제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11절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방이 다 몰려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재물을 뺏고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잡아먹기 위해서 제비 뽑던 날에, 이 제비 뽑던 날은 뭐로 또 성취가 돼요?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던 로마 병정들로도 이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건 예수님 얘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 말씀을 핍박하는 자, 진리의 반대편의 선자들은 다 뭐예요? 멸절되리라. 예수 믿어라 그 뜻이에요. 근데 에돔이 어떤 자였다? 그들과 똑같은 자였다. 예수를 제비 뽑던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너 에돔이었다, 에서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난 에서가 왜 버림받아요? 예수를 핍박했기 때문에. 12절. 네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네가 지금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재앙의 날에 아이고 방관하고, 그죠?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유다 자손이 망하는 거를 막 기뻐하고, 그들이 고난당할 때 하하하 입 벌리고 크게 웃었던 너, 그게 에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결국 우리였지 않습니까 원래? 그러면 안 된다.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너는 원래는 이러지 말았어야 돼. 그 예루살렘에 네가 같이 이방인들과 들어가서 같이 노력하고 뺏고 그들의 고난을 오히려 막 방관하는 것도 모자라서 함께 패고 함께 죽이고, 저거 봐라 잘 됐다 잘 고생해하고 하하하 웃었으면 넌 안 됐어. 너는 거기 손을 절대 대면 안 됐어. 14절.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오히려 에돔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잡아다가 도망하는 놈을 잡아다가 그 도망가는 길을 막고, 심지어는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적국에게 포로로 원수에게 넘겨줬었다는 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범한 날이, 죄송합니다. 만국을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까 말락에서 경고라 그러셨죠.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에돔이 망하고 에돔이 벌받은 것처럼 내가 이런 식으로 심판할 날이 곧 가까웠다. 에돔이 망한 것처럼 이 에서에 속한 자들아, 사랑받지 못한 자들아, 구원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들도 다 똑같이 될 거야. 니들이 행한 대로 너희도 받을 것인즉. 니들이 행한 대로가 뭐예요? 에돔이 한 것처럼 에돔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핍박하고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 오히려 그것을 노략질하고 오히려 고난당한 것을 막 즐거워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 보고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아이고 저 인간들 저거. 아니,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러잖아요. 가짜 교회들이 진짜 교회를 향해서 에서인 주제에 야곱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2단 3단 얘기하고 누가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랬는데 그대로 받을 거라. 그대로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거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 말씀을 핍박하는 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진리의 반대편에 계시면 안 돼요. 진리의 반대편에 서서 진리를 향해, 예수를 향해, 참 교회를 향해, 참 백성을 향해, 참 성도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잘고생이하고 아이고 저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는 자들이요 다 그대로 보응받으리로다.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미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곳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보세요. 그 보응의 날에, 심판의 날에 그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던 야곱 족속,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의 성산에서, 이 성산이 뭘 의미해요? 하늘의 시온산을 말하잖아요. 천국을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짜 성산에서 이제는 배부름을 당하고, 배부름을 당한다? 배부름을 얻고 만족을 얻게 될 거야. 내가 그 하늘의 진짜 시온산, 계시록에서는 그 하늘의 시온산이 천국이라 그럽니다. 그 천국에 내 남은 자, 내 야곱 족속, 내가 사랑한 자는, 남겨둔 자는 거기에 둘 거야. 영원히 둘 거야. 그럼 다 남은 자 세상이 연결되잖아요. 뭐 이사야의 스알야숲이나 바울의 레인마 사상, 남은 자 사상이나 엘리야 때의 그 7,000명 남겨진 자들이나 오바댜든 말라기든 다 동일한 얘기 하시잖아요. 천국에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18절 너희들은 불이 되고 불꽃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에서 족속은요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지푸라기는 또 어디 나와요? 말라기 또 나오잖아요. 4장에 초계같이 지푸라기같이 탈 것이라. 거짓 것들은 에서는 그런 식으로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활활. 근데 어떤 불이라고는 성령의 불인데, 심판의 불인데, 그 불이 곧 누구의 불? 누구라는 불? 여러분이란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야곱의 불,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요셉의 불, 여러분들이라는 불꽃, 여러분들이 진리의 불꽃을 갖고 계시잖아요. 불을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가라지들을, 그 지푸라기들을 다 태우는 또 그 용도가 될 것이다. 당연하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 뿔을 가진 여러분이 불이잖아요. 여러분들로 그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다 태우신대. 아, 나 시원해 진짜. 그날이 곧 오리라. 곧 오리라. 그런 맥락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뒤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댁에서 또 찬찬히 읽어보시고. 그런 여러분, 이 복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긴 시간 말라기, 로마서, 오바댜서까지 봤어요. 제가 이거 왜 강조해드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복음이란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한 복음의 정의를 가지고 앞에서 말한 그 사랑을 정리하면서 마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천국과 지옥을 뭐라고 그랬느냐? 한마디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복음이래요. 그게 곧 사랑이래요.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인간을 진정 의롭게 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의가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애서라고 할 수도 없고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주여 진짜 이렇게 그냥 조금만 좀 참아주시지.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무거웠나?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서와 야곱 얘기 보신 것처럼 인간의 의, 내가 에서야,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내가 이런 자야 하는 인간 스스로의 의, 그게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신 성분, 행한 행위, 업적, 그게 아니라 지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나타난, 오직 복음에만 나타난 하나님의 의, 내가 야곱은 사랑한다, 내가 덮어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구원의 유일한 방법, 그냥 덮여야 돼요. 여러분 선택 받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의만이 인간을 진정 의롭게 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그 하나님의 선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로마서 3장 21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하거든요.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부터 로마서 3장 21절 그 사이에 왜 인간들에게는 자신들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 뭐라고요? 왜 인간들에게는 자신들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반대로 어떤 표현인 거예요? 어떻게 또 설명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믿어.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을 믿어. 그래, 하나님이 그냥 나를 야곱 만들어준 건 날 믿어. 아니 정확히는 믿어줘 하는 자는 내가 불의한 존재였어. 내가 야곱이었잖아. 그래, 나는 원래 불의한 자였기 때문에 나는 원래 그 아버지 앞에 속이고 들어간 야곱처럼 형도 속여먹고. 솔직히 여러분 에서가 막 배고플 때 그냥 주면 되잖아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 형 얼마나 배고팠어 그래. 먹어 그럼 주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형 장자권 나한테 팔어 막. 누가 더 나빠요 솔직히요? 야곱이 더 나쁜 놈이에요 솔직히요. 그랬던 게 우리 야곱의 사기꾼 우리 진짜. 그리고 그 복 좀 받겠다고 그때는 그 복을 어떻게 이해해서 철시 없어서 이해해서 그냥 형도 그냥 친형인데도 사기치고 속여서 어떻게 돼? 형인 척하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그게 뭐 그렇게 잘난 행동입니까? 뭐 그렇게 그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사기칠 짓이지. 그게 우리예요. 그래 내가 그런 야곱이었어. 그냥 세상 복이나 바라고 그 세상 복 받겠다고 아버지도 형도 속여먹던 자. 그리고 뭐 인간적인 면으로 봐서도 나는 형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에서보다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야. 근데 하나님이 에서도 버린다고 하셨을진데 그럼 나는요? 나는 더 지옥 밑바닥으로 가면 갔지 절대 의로운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불의한 자가 맞구나. 난 그냥 택함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했던 자구나. 나도 인정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의 믿음입니다. 자신의 의를 안 믿는 자니까 그 말이잖아요. 자신의 의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믿으시려면 반대급으로 똑같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의가 포기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아니잖아요.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순순히 자신의 불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믿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내가 잘나고 내가 의인인데 뭘 굳이 하나님의 의를 믿고 뭘 굳이 십자가를 의지합니까? 뭘 굳이 피를 의지해요? 여러분 조금만 잘나 보세요. 여러분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예수 앞에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시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잘났으면 이 자리에 안 오십니다. 절대 안 와요. 그것도 여기 저기 어디 구석탱이에 목감남서를 9-7까지 왜 찾아오십니까 여러분이? 절대 안 옵니다. 멀리서까지. 그러니 인간은 왜 그래요? 선악과를 범했거든요. 처음부터. 선악과를 좁았더니 다 범하게 된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스스로 내가 선악과를 범하고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의도 행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진짜 죄예요. 다시 한번요. 뭐가 진짜 죄예요? 그 교만.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사단의 꾀에 넘어갔잖아요. 그래, 내가 내 인생 주인 될 수 있어. 나도 율법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될 수 있어. 나도 잘났어. 내가 스스로 구원도 이룰 수 있어. 뭐가 굳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만을 매 순간 문자 의지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돼가는 게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교만의 왕이에요. 진짜 죄는 뭐예요? 없음 주제에, 피조물 주제에, 아무것도 아닌 똥덩어리 주제에. 말라기서 2장 3절의 표현을 뭐예요? 니들은 똥덩어리다. 정말 분비물에 배설물 같은 주제, 먼지 주제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인 척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의 위에, 그 똥 위에, 그 죄인 위에 그 불의가, 그 진노가 그 불의 위에 부어지는 거예요. 하늘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시죠. 불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을 타고 임하는 거예요. 불을 타고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에 뭐라고 했다고요? 이 의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초계와 같이 타리라. 지푸라기 같이 타리라. 그러나 여러분은요. 원래 다 탔어야 되는데 다니엘서 3장처럼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라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오죠. 그게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홀라당 다 탔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구원받음으로 성령의 불로 그 세상 불 가운데, 심판의 불 가운데서 살아남은 그들처럼 여러분들은 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활활 불로 타서 여러분들이 야곱의 불꽃이 되고 요셉의 불꽃이 돼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 불이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불의한 상황을 그 가운데 눈물 가운데 계실지라도 그 모든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도 맡겨드리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불의함을, 특별히 나의 상한 심령과 나의 좌절된 상황도 어떻게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 되신 그 구원의 뜻을 밝히 보이시기 위해서 나의 인생과 나라고 하는 이 야곱도 사용하시는가. 그 뜻에 여러분의 온 인생을 투신하시고 그렇게 의지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